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원문에는 보면 12절 앞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자, 11절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을 했댔습니까? 안 했댔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영접했지요. 니고데모, 나다나엘, 남에서 맹자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이 다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영접은 뭐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빛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영접.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으로 영접, 믿는 겁니다. 자, 영접. 자, 그래서 이 영접하는 이 말은요, 국어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이미 과거고 한 번, 과거에 한 번. 자, 그러면 영접은 몇 번을 하면 됩니까? 몇 번?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구원자입니다. 예, 믿습니다. 영접이란 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있습니다. 자, 이 믿는 자에게는 할 때 이 믿는은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분사형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이고 밥 먹는 것도 귀찮은데 오늘 하루만 밥 먹고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이래 됩니다. 아시죠? 밥은 어떻게 됩니까? 먹기 싫더라도 계속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믿음도 계속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믿다가 포기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으면 뭐냐면 영접은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나 영접했습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믿음은 한 번만 믿으면 됩니까? 계속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계속 되어야 된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다가 믿음이 추락해서 믿음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과거에 믿음 잘했는데 아예 잘했지요. 그 믿음 못 지키고 있죠. 가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영접은 몇 번? 한 번. 이 믿음은 계속, 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예, 가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접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손 안 들면 그 감옥 갑니다. 간첩됩니다. 그러니까 손 드세요. 자, 쓰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미우나 고나 찢고 뽑고 싸워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영접 꼴랑했다고 하나님 자녀 어떻게 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아유, 왜 이 내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 못합니까?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이 내 자녀라 했으면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내가 영접했다는 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여기 오도록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녀니까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람어로 아바이랍니다. 아빠란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친근하지 않으면 아빠라 못 부릅니다.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시고 나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평생에 제 장남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 먼 그분이랬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늘 아버지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셔도 제가 아빠라고 다가갔으면 아버지가 친근하게 저를 대하지 않았을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아빠라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아빠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뭐라고요? 예, 복이란 말입니다. 복.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 내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는 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복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섭리. 자, 구원하신 백성 한번 구원해 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나면 아유 잘 태어났다. 그럼 네가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알아서 기어다니면서 젖도 먹고 옷도 기저귀도 네가 알아서 갈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자라도록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복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 억지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자, 세 번째, 자녀에게는 당연히 자녀에게는 부모가 뭘 줍니까? 상속 주제, 상속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어떤 상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인생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이런 복을 누구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을 누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단 한 번. 오늘 같이 또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냥 얼떨결에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 어떤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수백억의 빚을 진 거예요. 아버지가 수백조의 자산가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빚을 갚아줄까요, 말까요? 뭐 사람 속 같으면 안 갚아주고 싶은데 사랑해서 아들의 빚 100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갚았습니까? 아들이 갚았습니까? 아버지가 갚았습니까? 아버지가 갚았죠. 누구의 빚이 없어집니까? 아버지의 빚이 없어집니까? 아들의 빚이 없습니까? 아들의 빚. 여러분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스스로 못 갚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지불했다. 뭘 지불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믿으면 내 죄가 다 해결돼요.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의 영생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영접을 어떻게 했느냐? 자, 13절 말씀. 영접하게 된 어떤 부분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느냐 이 말은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혈통, 사람의 어떤 핏줄, 육정, 내가 사람의 정이 있어가 나눠주는 사람이 생각할 뜻 아니고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택했을까요? 안 택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영접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뭐 대충 보고 오늘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잘 믿어서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까?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받는 복은요. 자,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더 많이 비춰 주셔가지고 우리 더 잘 믿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영접은 한 번 하지만 이 영접 한 번 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은혜의 빛을 계속 진리의 빛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더 잘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것이 기쁘단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실까요? 말씀 하나님 누구랬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사람의 몸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여기서 거하시다는 말은 아예 집을 짓고 거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광야길에? 텐트 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성막, 텐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우리 은혜 양의 이름이 은혜인데, 자, 은혜가 뭡니까? 제일 큰 은혜는 뭡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한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가 확 밀려옵니다. 예를 들면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 물에다가 이렇게 힘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압력밥솥 안에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만 탁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참 마음이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도 잘 모르고 내가 뭐 예수님이 날 잘 모르는데 하지만 내가 예수님 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딱 열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믿고자 하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은혜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세상은요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100점을 받아야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1점만 받아도 나머지 99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쑥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가 받는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어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보다 앞서시죠. 자,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그럼 우리가 받는지를 계속 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합니다. 자, 위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 말 그대로 내 위에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다는 말은 더 좋다는 말입니다. 내 위에 있다. 그래서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더 큰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위에 있는 은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대조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자녀지만 비교가 되죠. 자,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저도 딸 둘이지만 어떤 손가락은 더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땡기는 자녀가 있지요. 자,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있고 조금 거시기한 교회가 있고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은혜에도 대조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은혜가 있고
조금 덜 좋은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17절 말씀을 이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의 은혜하고 누구의 은혜를 비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비교한단 말이죠. 자, 모세가 준 율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받는 은혜.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아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이시다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율법 받은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가장 큰 진리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예수님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 했죠. 성령님 모시니까 세상 어떤 교회보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자,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뭐부터 순서입니까? 은혜부터 베풀고 진리로 가르친단 말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V 쪼은다고 거꾸로 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부터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부터.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한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복음부터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할까요? 다툰단 말이에요. 뭐부터 베풀어야 된다고요? 뭐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은혜부터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조금 열린다. 그 열리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 들어간다 했지요. 그래서 은혜부터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 진리부터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면 은혜도 안 베풉니다. 자, 여러분 남편한테 진리부터 하시죠. 부인은 항상 당신은 이게 문제야 하면서 아주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런 이런 고쳐야 돼 하면 잔소리를 한다면, 자, 진리부터 전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고기부터 해 먹이고 고기 다 먹고 나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영 반응이 없으시네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부터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받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8절 말씀대로 하신단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성경 사본에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냐,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냐 이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못 봅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직접 못 만납니다. 누구를 통해 만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멋지게 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그 죄 씻음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영광을 조금 보여줍니다. 어떤 거? 끝자락, 진짜 끝자락 영광을 보여줄 때 그거 보고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봤댔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모세.
하나님 영광을 끝자락만 봤는데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성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또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 되시며 나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내가 점점 알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하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경험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누린 복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복을,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주시겠죠. 제가 아까 말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많이 아픈 손가락 있고 작게 아픈 손가락 있고 하나님께서도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자녀를 거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됐어요. 자녀를 끼고 도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끼고 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는지 몰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그분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깊이 알까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 말씀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아니까 아버지로부터 비상금 용돈을 이렇게 남 몰래 뒷주머니 받는 겁니다. 끼고 도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영접은 단 한 번이지만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죠. 진짜 믿음을 소유해서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더욱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가 더욱더 많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따라하십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터인데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 그런 것을 인도하시는 분 믿으시고 잘 이겨내시고 한 주일 동안도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은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